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9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읽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지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유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해질 무렵에 일어나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받은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다시 한번 합시다. 아름다운 소식을 받은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침묵을 그만두시고 우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는 추석입니다. 추석을 우리가 보면 음력으로 8월 15일이죠. 보름달이 뜨는 날입니다. 근데 음력으로 8월 15일 날 우리 추석이 이날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은 음력으로 7월 15일입니다. 우리나라 8월 15일이 이스라엘은 7월 15일이에요. 그러나 같은 날입니다. 자, 이스라엘 음력으로 7월 15일은요,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부르죠. 자, 우리가 구약을 보면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가 세 가지가 있죠. 바로 봄에 유월절, 여름에 맥주절, 가을에 우리 초막절이 있습니다. 바로 그 초막절이 우리나라 추석과 똑같은 날짜입니다. 물론 몇 년마다 이렇게 잠깐 어긋나긴 하지만 자, 우리나라 음력 8월 15일이 이스라엘 7월 15일이에요. 이날을 성경에서는 초막절이라고 그랬고 수장절이라고 그랬고 장막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초막절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죠. 광야에서 초막을 치며 살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를 무사히 지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풍요로운 수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요, 이 음력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 뒤에 가서 풀이나 나무 잎으로 지은 초막 안에 거하면서 거기서 7일 동안을 보냅니다. 저도 캐나다에 살면서 저희 두 번째 집에 살 때에 그 집 옆에 유대인들이었는데 이 우리나라 추석쯤이 되니까 그 사람들은 뒷마당에 백야대에 가가지고 이렇게 초막을 치더라고요. 이렇게 천막을 이렇게 치는데 그 위에다가 나뭇가지 같은 거 이렇게 덮어놓더라고요. 그러면서 7일 동안 초막절을 지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수확을 주셨습니다 라고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날을 또 우리 수장절이라고 그럽니다. 수장절은요,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다라고 그래서 수장절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주로 포도라든가 또는 올리브라든가 여름 동안에 나서 익었던 과일들, 우리나라 치면 사과, 배, 대추 또 여러 가지 과일들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수확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진심으로 주신 수확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다른 말로 하면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세중앙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는데요. 거기서는 추수감사절을요 추석에 드리더라고요. 추석에. 저는 그게 굉장히 성경적이고 또 우리나라 추수감사주일도 이렇게 11월 세 번째 주일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로 하는 이유는 그 미국의 추수감사주일 절기를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추석 때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세가 첫 번째 십계명을 받은 다음에 두 번째 십계명을 받기 전에 산 밑에다가 천막을 쳤습니다. 그거를 장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장막을 완성하는데 7일이 걸렸어요. 그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갖는다라고 그래서 장막절입니다. 자, 이번 추석은요 우리가 오늘도 보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가서 마음껏 마시고 또 마음껏 즐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번 추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을요 다시 한번 기억하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음식 먹을 때마다 감사하고 과일을 볼 때마다 감사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름다운 소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다른 말로 하면 기쁜 소식, 또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또 우리 영어로는 가스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자,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자,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아멘. 자, 열왕기하 6장과 7장이 이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나라가 바로 아람 제국입니다. 아람 제국은 지금으로 치면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날에 이 나라가 굉장히 나라가 크고 제국을 이루었고 군사도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자, 그 쳐들어온 이유가 왜 쳐들어왔습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때문에 쳐들어왔습니다. 아람 군대가 하루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북쪽으로 쳐들어가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북쪽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에는 남쪽으로 쳐들어가자. 근데 가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남쪽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람 이 제국의 왕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우리나라에 이 중요한 회의할 때 첩자가 있는 거 분명하다. 여기에서 지금 이시직고 정말 할 때 다 나와서 다 토해내라. 다 고백해라. 그때 밑에 있는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왕이 침대에서 하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왕이 침대에서 하는 이야기도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첫 번째 전쟁을 일으켰다가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두 번째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게 사마리아 전쟁입니다. 자, 사마리아를 쳐들어왔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전쟁은 역사상 또는 성경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잔인한 전쟁이었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요 뺑 둘러서 쌌습니다.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모든 물자를 차단했어요.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배고팠던지 두 여자가 서로 상의를 합니다. 오늘 네 얘기를 삶아서 잡아먹자. 그리고 그 다음날 내 얘기를 줄 테니까 내 얘기를 삶아서 잡아먹자. 이렇게 서로 의논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2차 대전 때 일본 군인들이요 이제 큰 군함이 파손해가지고 가라앉은 다음에 보트에 한 6명 정도가 탔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군인이 한 명이 살아남았어요. 몇 달 만에 발견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일본 군인들 6명이 딱 탔는데 5명이서 모의를 한 다음에 제일 약한 놈을 잡아먹었어요. 4명이 모의한 다음에 제일 약한 놈을 잡아먹었어요. 3명이 모의한 다음에 잡아먹었어요. 나중에는 2사람이 남았는데 머리 터지게 싸워가지고 죽은 사람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배가 고프면요, 사람이 이렇게도 진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 성은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아람 군대가 그냥 뺑 둘러싸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배가 너무나 고프니까, 그래서 여기 이 2 여자가 오늘은 네 애기를 잡아먹자. 애기를 잡아먹었어요. 근데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가 서로 마음이 다르다고 첫 번째 애기를 잡아먹고 나서 배가 부르니까 2번째 여자가 변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머리카락을 잡고 심하게 싸우는 장면이 열왕기하 6장에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걸 위해서 엘리사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마리아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일 아침에, 내일 이맘때에 보리 2서아에 한 세겔을 하겠으며 고운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을 하겠다. 이 말은 곡식값이 아주 떨어져 가지고 온 지천에 널릴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누굴 사용했느냐? 바로 나병 환자 4사람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가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어차피 죽을 거, 어차피 여기 있어도 굶어서 죽는데 차라리 아람 군대를 찾아가서 항복하고 음식이라도 얻어먹고 죽자. 이렇게 그들이 결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에 대한 내용이 4절에 나왔는데요.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으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멘. 자, 따라합시다. 살려두면 살 것이요 죽이면 죽을 것이라. 일사각오의 정신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들은 아람 군대를 찾아갔을 때 우리를 죽이면 죽겠습니다.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아람 군대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나병 환자 4사람을 쓰셨는데 이들의 발걸음을 수십만 명의 군대의 발걸음 소리로 들리게 만드셨고, 이들이 차고 있던 깡통을 수많은 무기 소리로 아람 군대에게 들리게 만드셨고, 이들이 가면서 대화하는 그 말소리를 수많은 군인들의 외침 소리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람 군대가 있다 보니까는요, 수많은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처럼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애국 군대에게 용병을 요청해 가지고 다른 나라를 이용해서 우리를 쳐들어오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이 겁을 먹었는데 얼마나 겁을 많이 먹었냐면, 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천막을 그대로 놔두고 금과 은과 옷과 모든 먹을 것을 다 버려두고 도망갔더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지극히 나약한 나병 환자 4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환영받지 못해서 마을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서 살아야 됩니다. 코가 떨어지고 기가 떨어져서 나중에는 발도 떨어져 가지고 굶어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무시무시한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굴 썼습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군인들을 쓰신 것도 아니고 정치인들을 쓰신 것도 아니고 지극히 나약하고 부족한 나병 환자 4사람을 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작은 존재라 할지라도 오병이어처럼 주님의 손에 올려지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노골한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는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속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다고 믿으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그 부활의 권능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실패해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고 맡기고 하나님께 나가는 인생 속에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가서 보니까는요 아람 군대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군막 막사를 다 뒤져봐도 아람 군대는 없습니다. 가서 거기 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습니다.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금과 은을 찼습니다. 귀중한 것 옷도 다 찼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알만한 데다가 숨겼어요. 그리고 다른 천막에 들어가서 또 그랬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이때 이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한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이들은 아람 군대가 도망간 것을 봤어요. 수많은 금과 은과 먹을 것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아마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 아, 우리 아버지, 아, 우리 동생 얼마나 사마리아 성 안에서 고생하고 있을까.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저 사마리아 성 안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빨리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네 사람이 자기들이 쓸 것 충분하게 숨겨놓고 이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해서 수많은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이 여기에 오게 해서 먹게 하고 마시게 하고 금과 은을 취하게 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신약에서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오신 목적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마을에게로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겠다 하시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하시고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천국 복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예수 믿으면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고 예수 믿으면 승리할 수 있는 이 복된 소식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실 수 있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칼이라든가 총으로 위협하면서 안 믿으면 죽을 뻔한다고 그러고 안 믿으면 목을 자른다고 그러고 막 이런 위협을 하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이끄시는 방법이 뭐냐면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전도입니다.
내가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그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서 지옥에 떨어져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 나사로를 내게 보내셔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묻혀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곳에서 심히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힘들고 지옥이 얼마나 뜨겁고 힘들었으면 손가락 끝에다가 물 좀 묻혀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했습니까? 여러분, 지옥은 그렇게 무서운 곳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뭐냐?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강압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시고 믿는 사람들,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소식,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하셨느냐? 전도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9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고자 하며 함이라라고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와서요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주님은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외쳤습니다. 왜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은요 예루살렘부터 그리고 터키를 거쳐서 그리스를 거쳐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는 그 먼 유럽을 직접 발로서 3번이나 가면서 그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왜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방법은요 어떤 방법이냐? 바로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전도의 미련한 곳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을요 캐나다에서 처음에는 장로교 신학을 했습니다. 그 토론토 대학 내에 낙서 칼리지라는 신학 대학원이 있어요. 거기서 장로교 신학을 했어요. 두 번째 OTS라고 온타리오 티올로지컬 세미너리라고 이 토론토에 보면 북쪽에 초교파 신학 대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순복음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한국에 와가지고는요 여기 여의도에 가면 우리 침례교단 본부가 있습니다. 그 안에 침례신학대학원이 그 안에 있어요. 거기에서 침례신학을 했습니다. 저는 신학을요 3개 정도 했습니다. 침례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신학을 듣고 있는데요. 한 번은 실습으로 양화진을 데려가더라고요. 여러분 마포대교 양화대교 북단에 보면 양화진이 있죠. 거기 가면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 묘지에는요 우리 로제트 홀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루비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 로제트 홀이라는 선교사님은 의사분입니다. 근데 조선에서 여자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로서 자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먼 2억 마리 떨어진 조선에 배를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여기에서 이 백인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열심히 전도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하다가 결혼한 지 2년이 됐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뱃속에는 이미 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기 위해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조선에 와서 전도하기 위해서 로제타 선교사님은 2명의 자녀를 데리고 여기 한국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조선에 돌아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첫 번째 딸이 또 죽었어요. 그래서 양화진에 있는 아버지 무덤 옆에 묻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조선 선교에 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평생을 자기 아들을 데리고 조선에서 의학 선교, 교육 선교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쳤습니다. 두 번째는 루비 선교사님이 있는데요. 이 루비 선교사님은 나이 24살 처녀로서 이분은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여성 성경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성경학교를 다니면서 선교사에 대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들었는데 조선은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조선 선교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몇 달을 걸려서 배를 타고 조선에 도착했습니다. 조선에 도착했는데 한국말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3개월, 개성에서 5개월 머무르면서 한국말을 배우면서 영어를 가르쳐주고 또 영어 공부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아침마다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8개월째 되었을 때 24살의 나이에 8개월째 되었을 때 과로하고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음식이 맞지 않아서 8개월 만에 죽었어요. 그리고 양화진에 묻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텍사스에 있는 모 교회에서는요, 온 교회인이 울었다고 합니다. 24살의 나이에 이름도 전혀 알려지지 않는 조선이라는 땅에 복음 하나 증거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조선 땅에 왔다가 한국말을 배우는 8개월 동안에 풍토병에 걸리고 음식이 맞지 않아서 24살 처녀의 몸으로 죽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텍사스 교회에서는요, 교인들이 몇 날 며칠을 울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24살 젊은 나이에 죽은 것이 너무 안타깝고 이 조선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근데 울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같은 또래 교회 청년들 중에 또 조선 선교에 대한 사명을 받아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하다가 그들도 어떤 사람은 평양에서, 어떤 사람은 원산에서, 어떤 사람은 광주에서, 진주에서, 대구에서 그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제가 이 선교사님들의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우리 영상을 잠깐 편집해 봤는데 한번 보고 나서 우리 한번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땅이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면하고 있을 때 복음의 씨앗을 들고 척박한 이 땅을 개척하기 위해 온 선교사들. 그들 대부분은 인생에서 가장 패기 있는 나이인 20대에 그리스도를 위해 세계 선교에 헌신한 자들이었다. 전혀 다른 풍토와 열악한 생활 환경 속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질병으로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었다. 로제타 선교사는 조선에 여의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윌리엄 홀 목사와 결혼하여 평양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한다. 그녀의 남편인 윌리엄 홀은 평양에서 교육 사역과 병원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치료하다가 자신이 병에 감염되어 한국에 온 지 2년 만에 숨을 거두고 만다. 당시 아이를 임신 중이었던 로제타 선교사는 출산을 위해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받고 두 아이와 함께 조선으로 돌아와 다시 사역을 시작한다. 그러나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로제타의 어린 딸마저 풍토병으로 죽고 딸을 양화진 묘지에 다시 묻으며 로제타 선교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들과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제타 선교사는 남편과 딸을 잃었지만 어린 아들을 키우며 여자 환자를 위한 광해여원을 개원하였고 병원을 설립하여 85세의 나이로 소천하기까지 한국교회와 의료계에 큰 공헌을 한다. 사랑하는 남편, 딸과 함께 양화진에 묻혔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24살에 처녀 선교사로 한국으로 왔다. 그러나 서울에서 3개월, 개성 땅에서 5개월 동안 언어를 배우다가 우리나라의 풍토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8개월 만에 숨을 거두게 된다. 자신의 꿈을 채 피우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루비 선교사. 루비 캔드릭의 순교 소식이 텍사스에 있는 모 교회에 들려졌을 때 그 주일 예배는 눈물바다가 되었지만 목사님과 온 성도들은 결코 조선을 포기하지 않았다. 루비 캔드릭의 친구들, 선후배들의 기도는 하나님, 루비 캔드릭이 못다한 조선 사랑을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묘비명입니다. 내게 1000번의 삶이 있다면 나는 그 1000번의 삶을 다 한국을 위해서 바치겠다. 24살 처녀 선교사로 이 땅에 와서 8개월 만에 목숨을 잃고 잠들어 있는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희생의 삶이 여기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순교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 교회는 온통 울음바다가 되면서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과 어렸을 때부터 소꿉종란하면서 지냈던 이 친구들이 이 땅에 이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서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평양에 묻히시고 원산에 묻히시고 광주에 진주에 대구 땅에 묻히시면서 이 민족을 사역하고 선교사고 선교사로 살다가 가시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루비 캔드릭 24살 여자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백인이 자기 나라 잘 사는 나라에서 무엇이 아쉬워서 이렇게 이름도 없고 못 살고 빵도 없고 치즈도 없고 우유도 없고 고기도 별로 없는 이런 땅에 와서 왜 복음을 증거합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영혼 구원, 영혼들을 전도해야 된다는 그 어떤 사명감,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이유밖에 없어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다가 천국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지옥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니까. 자,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영적인 존재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가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가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명 한 가지 붙잡고 여러분 이 땅에 오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 텍사스, 저도 텍사스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한 적도 있는데요. 텍사스 정말 땅도 넓고 광활하고 밀, 그 다음에 고기 이름만 할 것도 없어요. 거기 고깃집을 들어가면요, 고기를 얼마큼 주냐면 한 사람분인데 이 접시에다가 이렇게 가득히 줍니다. 고기를. 그것도 한 15불, 한 17불 하면서 그런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풍족한 나라입니다. 자, 그런 나라에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 조선 땅까지 오느냐? 바로 그 이유는 우리에게 전도하고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열정.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33장 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옵니다. 자, 칼이 임함을 보고도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아니하고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으면 그 사람들의 핏값을 내가 네 손에서 찾겠노라. 그 사람들의 핏값을 네 손에 찾겠노라. 여러분,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교회 다니는 건 50점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내 아직 믿지 않고 있는 남편, 아직 구원받지 않는 내 자녀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내 부모님, 아직 믿지 않고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그들을 위해서 눈물 콧물 흘려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좋은 곳이 있고 아름다운 곳이 있고 살기 좋은 곳이 있다면 나만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전도해가지고 인도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추석은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만 이렇게 제사상 차려놓고 나중에 자기들이 다 먹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찾아뵙고 용돈도 드리고 또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우리 살아계실 때 잘하자는 거죠. 죽고 난 다음에 후회받자 뭐합니까?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고 예수 믿게 만들어서 우리 죽고 나면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우리 로마서 10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네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랬습니다. 내 형제들이, 내 고르게 친척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줬습니다. 이런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우리 들음이 없이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10월 8일 날 이제 딱 2주 남았습니다. 우리가 4월 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전도합시다, 한 명의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해 봅시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영혼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1년 동안 지내면서 우리 정말 살아난 영혼들을 주기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셔서 정말 지금까지 내가 전도하지 못했다면 이번 남은 기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로 인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전도하지 못한 거 우리 한번 회개하는 심정으로 찬양 하나 부르고 나서 기도하겠습니다. 덩어리가 되어도 전도하지 못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전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런 심령으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영혼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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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지금까지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또 영혼들에 대한 정말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서 또 소홀히 하고 열심히 내지 못했던 것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면 믿지 않는 형제자매,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사랑하는 자들을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이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내게 구름이 열정을 주시고 전도의 능력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